우리 시브리서 그 6장 전체적으로 보면 6장 위부터 시작되거든요. 5장 11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계속 시작되는 건데, 5장 11절 위에 보면 변절을 경계하라 그랬잖아. 변절을 경계하라. 그리고 이제 뭐, 젖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장성한 신앙 뭐 이렇게 나오는데, 쭉 나오다가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 이런 바들이 있죠. 3절부터 보면 6장 3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래요. 또 4절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 못 박게 드러놓고 욕되. 그러니까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의 복음을 다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내 죄를 위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다 듣고도 완전히 다 듣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그렇게 이제 경고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런데 이렇게 배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다 듣고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너희들은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 내가 확신한다. 예수 믿고 중생에서 구원받은 줄 확신한다.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여기서 이제 잠깐 볼게요. 아까도 이제 잠깐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당시가 이제 말하는 시브리서를 쓸 때가 68년이요. AD 68년이 언제 68년. 그때가 67, 68년도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64년 AD 64년 7월 달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 대화재가 내려서 그때가 네로 황제 때인데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그 화재 사건을 뒤집어 씌운 거야.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67년, 68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그때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다음 바울도 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 진짜 시브리서가 이제 쓰여진 거거든요. 그때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기록하고 왜냐면 자꾸 이제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막 뭐라고 할까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히 복음을 듣고도 자꾸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써주는 거니까 그 생각을 배경 속에서 들으면 잘 들릴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1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10절 같이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걸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우리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제의 일을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그때 당시 68년 같으면은 벌써 그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런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켜가서 로마 제국이 그 티토 장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거든. 70년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구제가 아니라 다른
어려운 교회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지. 로마 교회에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형제. 나랑 똑같이 예수를 믿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예수님 믿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 믿은 게 아니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요한일서에.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은 걸 내가 안다. 구원받은 걸 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거기 뒤에 보면 그 예를 들어요. 어떤 형제가 배고프고 헐벗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따뜻하게 입어.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사랑이 아니야. 아니, 왜 못 먹겠어? 왜 따뜻하게 안 입겠냐고.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형제로서 그들을 그냥 따뜻하게, 말로만 따뜻하게 먹어, 따뜻하게 입어,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니고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도와주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지.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지. 자꾸 성도들 섬김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을, 섬기고 사랑한 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죠.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든 때잖아요. 그때가 순교도 하고 죽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때잖아요. 그런 때일지라도 간절히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부지런하게. 그리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소망은 뭐야? 우리의 소망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따라해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소망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아까 우리 복음과도 그 복음 중심 그 공동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리에게 친구가 없고, 우리에게 외로움이 있고, 우리에게 우울함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거든.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리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용납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은 내게 친구가 지금 없어도, 친구가 나를 배신해도, 친구에게 거절감을 당해도, 뭐 여러 가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뭐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다 돼. 마음에 평안도 오고 구원도 받고,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의 풍성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끝까지 거하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마지막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 믿음에 있어서. 예비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또 봉사 생활이나 또 성제를 섬기는 거나 또 전도하는 거나, 우리가 주의 일 있잖아요. 주의 일이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세대에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용납하셨어, 나를 인정하셨어, 십자가에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목숨까지 주셨어. 그걸 딱 믿고 그 믿음 안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이때 당시는 더 힘들었잖아요. 죽고 순교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 믿고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본받는 자들에게 하래. 그러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은 자는 뭐냐면, 모세도 약속을 붙잡았고, 또 아브라함도 약속을 붙잡았고, 다니엘도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았고, 그런 구약 시대의 그런 약속을 붙잡은 자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들도 끝까지 참고, 예레미야도 순교하면서, 이사야도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렇듯이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약속이 있잖아.
천국이 보장돼 있고 이 땅에서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보장돼 있잖아요. 끝까지 그런 그 약속의 기업을 본받는 자들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